할렐루야. 2021년 8월 8일 사목의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연꽃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때가 많을까요? 이길 때가 많을까요? 경험이 풍부하거나 센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질 때가 많다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질 때가 훨씬 더 많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패자의 품격. 지난주에 광고했다시피 오늘부터 패자의 품격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들을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거나 또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사님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들을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중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둘, 나는 악한 연꽃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장태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한 것처럼 땅에서도 영광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 세상이 저희들을 보고 상심하거나 또한 저희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나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깨끗한 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의 잘못된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줌으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또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낌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들들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박수.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정결함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능한 예배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정결함아, 정결함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함아, 정결함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패자의 품격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말씀을 위하여 기도했으니 기도한 대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패자의 품격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중간에 빠지지 않으며 나는 악한 영 곧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에 싸움의 기술 핸드북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광복절입니다. 76년 전 이 땅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는 다음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7월 8월 생일자는 교회를 방문해서 선물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단 전사님이 평일에는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고 주말 중에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2021 여름 수련회 시티즌십이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는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든바이블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성경책을 찾고 있는 친구들은 옆에 보면은 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도시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자의 품격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려줄 사항이 있는데 전사님이
분량 조절을 조금 실패해서 지난 예배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드렸던 그 예배보다는 짧을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훌쩍 갈 것입니다. 사람마다 루틴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전사님은 기상 직후와 취침 직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나 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 좋아서 보기보다는 전사님의 발전과 앞으로 전사님의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는 너희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인지 인터넷 뉴스를 보기 싫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 언제일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때. 왜일까? 잔인해서? 아니야. 범죄자들의 자세 때문이야.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 자세 때문에 전사님 인터넷 뉴스를 보기 싫을 때가 종종 찾아오더라고. 얘들아, 너희들이 본 범죄자들의 자세는 어땠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서연아, 홍서연 대답할 수 있어? 너희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본 범죄자들의 자세는 어땠어? 약간 되게 뭔가 뭐지 누군지 약간 자기의 뭐지 신상 같은 게 알려지지 원하지 않으니까 약간 되게 막 되게 꽁꽁 감싸고 있잖아요. 또 범죄자들 같지가 않았지.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잖아. 네. 전산이 봤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경찰과 국민들을 마치 자신의 수하에 있는 것처럼 농락하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렇다면 얘들아, 이 범죄자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서받기는 힘들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그나마 피해자의 화를 돋구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 준민아, 피해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 범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요? 준민아, 미안해. 소리가 작아서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진심으로 그 피해자한테 사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맞아.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당장 용서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 이게 먼저지. 그리고 세 번째, 삶이 변화되어야 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 은식아,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될까? 배자의 품격. 은식아, 아직 센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패자의 품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회개야, 회개.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가 많을까, 질 때가 많을까? 주영아, 우린 이길 때가 많아, 질 때가 많아? 질 때가 많아요. 질 때가 훨씬 많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매번 진다고 해서 무기력해 있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한결이 대답 한번 해볼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그건 마귀의 계획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매일같이 마귀에게 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바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 한결이 한 번만 더 대답해 볼래?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아? 뭐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 순종하고 네, 순종해야 돼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것이 맞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전사님 이야기해 줄게.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이렇게 품격 있는, 마귀에게 지더라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더라도 이렇게 품격 있는 전사님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할게. 요엘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야.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작부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상당히 고조된 상태로 시작해. 실제로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기도 해. 그럼에도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1장부터 2장 27절까지 자연재해와 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는 여호와의 날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챕터를 너희들과 함께 다루려고 하고, 특히 첫 번째 챕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는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 참고로 요엘이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야. 어느 날 유다에 이 메뚜기 떼가 몰려왔고 곧바로 가뭄으로 이어졌어.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떼란 출애굽기의 그 메뚜기 떼랑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메뚜기만한 해충이 없고 가뭄만한 재앙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다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거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말이야. 그런 가운데 메뚜기 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 요엘 선지자가 발견하게 되었어. 무엇일까? 얘들아, 이 땅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을까? 뻔한 질문일 거야. 하나님. 그렇다면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는 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전사님은 생각하거든. 결과론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경고를 의미하는 거야. 그때 요엘이 뭐라고 말했을까? 사람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요엘이 뭐라고 말했을까? 지성이 대답 한번 해볼래? 요엘이 정치인들, 네. 또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딱 깨닫고 나서 알리지 않았을까요? 말린다고? 알리지 않았을까요? 뭐를? 하나님의 경고를. 근데 하나님의 경고다, 이거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미친놈 소리 들리지 않을까? 뭔가 해법을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맞아, 그렇겠지. 근데 그 해답이 네. 무엇이냐면은 요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소리내어 기도하자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야.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생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노 혹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 그리고 그 진노 혹은 질투 역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너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2장은, 지금까지는 요엘서 1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니 서둘러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요약해서 알려줄게. 일단 나팔 소리와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 날은 어둡고 암담한데 대군이 몰려오는 광경이 정확하게 보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은 그 광경이 어둡고 암담한 가운데에서도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대군의 앞뒤로 좌우 옆으로 막 불길이 솟아 있어. 이제 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해. 말처럼, 기마병처럼. 그런데 이제는 마치 전차가 몰려오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나무들이 불에 타들어가는 소리가 더 막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해. 여전히 저 대군의 흐트러짐이 없어. 얘들아,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그야말로 폭풍전야인 거야. 그런데 심판의 날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닥쳐올 심판의 날이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야. 예섭이 대답 한번 해볼래? 심판의 날은 예고하고 임할까 예고하지 않고 임할까? 예고하고요. 심판의 날이 아니. 예고하고 임한다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임하는데? 예고 없이요.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말씀과 찬양을 예섭이가 어디선가는 분명히 들어봤을 거야. 그치? 네. 그러면은 옆에 있나? 동생 예람이 대답 한번 해볼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라는 말일까? 아니면은 그냥 띄엄띄엄 그냥 기억날 때 그냥 회개하면 된다는 말일까? 1번, 2번. 1번. 전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누가 봐도 1번일 것 같지? 그리고는 요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재원이 들려? 네. 재원아, 전사님이 말씀 한 구절 띄워둘 테니까 재원이가 준비된 대로 한번 읽어봐. 요엘서 2장 11절 말씀. 말씀 띄워줄게. 띄워지는 대로 재원이 준비되면 읽어줘.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심판의 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야. 혹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난 충분해. 난 지금도 충분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전사님이 너희들한테 예배 빠지지 마라. 말씀과 기도 소홀히 하지 마라.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냐는 거야. 누가 한번 읽어볼까? 서연이가 12절 말씀을 읽고 서연이가 12절, 준하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 말씀 띄워줄 테니까 준비되는 대로 읽어봐.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다음 준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근데 준하 목소리 너무 좋은데. 유대인들은 장례 예식 때 옷을 찢는 전통이 있었어. 이 말인즉슨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거야. 따라서 금식하라, 울라, 애통하라, 마음을 다하라,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거야. 전사님은 범죄 이퀄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이 후벼 파지는 듯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전사님 읽어볼게. 요엘서 2장 13절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재앙을 멈추시겠다는 거야. 뭐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겠다는 거야. 얘들아, 전사님은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의 모습 같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같고 우리 전 세계의 모습 같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와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정도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한낱 바나나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야. 요엘 선지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말씀의 정황상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며 이제 달라지라는 거야. 그리고 전사님은 회개를 넘어 예배에 대한 메시지도 여기에 담고 싶은데 구약 성경을 보면 회개가 곧 예배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사님과 너희들의 예배가 요엘서 2장 13절과 같았으면 좋겠어.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돼.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진심까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말같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아 죽겠는데 잠잘 시간조차 없겠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고.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전사님은 맨날 말씀과 기도만 강조한다고, 맨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미안하지만 전사님이 살아보니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 지금은 너희들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사님이 이 메시지를 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말씀을 정리해 볼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가 많을까 질 때가 많을까? 아까 이야기했지. 질 때가 훨씬 많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마귀에게 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 회개.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전사님은 이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내가 한 행동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두 번째,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이 후벼 파지는 듯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그런데 이게 마음같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할까요? 왜 마음이 후벼 파져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이 이것만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마무리할게. 첫 번째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주체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배신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아. 근데 전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100이면 100,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에 한 가지만 지켜도 좋아. 단 나머지 99가지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너 용서하고 내가 너의 바램대로 인도해 줄게. 전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음이 후벼 파지는 듯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데 또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왜 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후벼 파지는 듯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이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지옥 문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얘들아, 전사님이 지금 눈 감고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전사님이 지금 눈 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워.
너무나도 무서워. 과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졌다면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너무 떨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찢겨 나가시고 가시 면류관으로 인하여 머리 곳곳에 구멍이 나고 피를 뚝뚝뚝 흘려가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은 마음이 후벼 파지는 고통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이건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야. 의무야. 그리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야 돼. 어떻게? 더 이상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처럼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예배하는 품격 있는 전도사님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전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선생님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 예배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무기력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품격 있는 패자,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배하는 자 되어 총 4번을 반복해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얘들아, 마귀는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기를 원해. 분명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제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특히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눈만 감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범죄한다고 해서 무기력한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을 다해 회개하게 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진심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예배함으로 인하여 이 상황을 거뜬히 돌파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고 싶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무기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단히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와 내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